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따라서 아브라함. 우리가 연초에 3개월 동안 상고한 삼위일체의 축복을 받자 하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역사를 이루며 살아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뭘 세워달라고요? 하나님은 사실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왕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을 하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떠들었어요. 하나님이 야 눈에 보이는 사람 왕보다는 내가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너희의 나라에 왕하는 것이 훨씬 너희에게 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듣고 싫어요, 싫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속에는 내키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달래니까 그래 사무엘 주의 때 와서 저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그래 그렇게 왕을 주마 해서 첫 번째 세워준 왕이 사울 왕이요. 사울 왕. 누구라고요? 이 사울 왕이 이게 이제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아주 기스의 아들로서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아주 사람이 착했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게 교만병이 들어가서 이게 교만이 하늘을 높이 찌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해버렸습니다. 사울 왕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세운 왕이 다윗이요. 다윗. 누구라고요? 다윗인데 다윗은 사울과 반대야.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지 내가 지금까지 역사에 살펴봐도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 할 만큼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삼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됩시다.
진짜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저 2층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다윗의 시대 지난 뒤에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 누구라고요? 이 솔로몬은 이것은 자기 아버지 잘 만나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고 애쓰고 그리고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냥 복이 그냥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가요 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축복이 임하는 것도 자기가 기도하고 애쓰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복을 관리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대가 없이 누가 복을 이렇게 덤벙 갖다 주면 그거는 복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버려요. 요즘 세상에도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 재산을 말이야 왕창 물려줬다 수백억을 관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관리할 힘이. 그래가지고 솔로몬이가 이게 이제 한량없는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 때문에 이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도 영광의 비유를 들 때는 솔로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대적으로 솔로몬 같은 영광이 없었다고요. 근데 솔로몬이가 이게 이제 자기가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해서 받은 복이 아니니까 이게 관리를 못해. 그래가지고 세상에 솔로몬이가 여자를 1000명 데리고 살아. 1000명. 몇 명이요? 아이고 하나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1000명을 데리고 사니. 그리고 막 여자들끼리 싸우지. 그리고 이방 여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여자들은 꼭 요 가슴 속에 우상을 넣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빠지니까 당연히 솔로몬이가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여자한테 빠지면 다 빠지게 돼요. 우리 남자들만 해봐. 여자들한테 빠지지 맙시다. 자기 마누라한테도 빠지면 안 돼. 남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가지고 솔로몬이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야. 하나님이 10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2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잘했는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까지는 솔로몬은 죄를 진 주인인데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솔로몬 너 살 동안에는 내가 죄값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얼마나 복 받았냐면 아버지 복 그대로 다 이어받았지. 지가 죄를 지고도 죄값도 안 치웠어. 아이고 나 참 이 솔로몬 참 복 받았네 이거. 아멘이요?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솔로몬한테는 죄값을 치지 않겠다. 그 대신 솔로몬의 죽은 뒤에 내가 너희의 죄값을 징계하려 해서 솔로몬의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2개로 나눠진 거야. 하나는 솔로몬의 종이요 신하 여로보암이 있어요. 여로보암 누구라고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죽자마자 야 우리가 뭐 다윗 솔로몬 이 집구석만 위해서 우리가 말이야 충성하냐? 야 이제 다 때려치고 우리도 나라 하나 만들자 선동하니까 이 여로보암한테 이게 솔로몬의 종이 다시 말해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뭐라고요? 북쪽에 있었어요. 북쪽에. 그러나 솔로몬의 친아들 르호보암 무슨 보암이요? 르호보암이라고 해요. 솔로몬의 친아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 할아버지 다윗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라를 이어간다고 그랬는데
하니까 여기 붙은 나라가 두 지파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게 두 개는 여기 붙었어. 나머지 여로보암한테 붙은 것이 이게 10지파예요. 그 시작은 10대2입니다. 10대2. 나라가 두 개가 같은 민족인데 쫙 쪼개진 거예요. 지금 현재 남북한 나눠진 거와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됐어요? 남한과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나눠진 거와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남북한도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어떻게 한 민족이 나라가 두 개 짜개져서 자기의 백령도에서 배를 서로 쏘고 저렇게 죽고 이러냐. 틀림없이 이거는 우리나라 이거 조사를 해보면 틀림없이 이 민족의 조상들이 죄진 게 있다니까. 이 죄값이라니까. 이 땅에 우연히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틀림없이 이것은 우연은 없어요. 역사는 틀림없이 이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있다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내가 그 원인을 찾아 드릴 테니까 틀림없이 죄값이 있어요. 죄값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저 한 민족이 두 개로 나눠진 걸 보면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개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찢어진 뒤에 둘이 싸워요. 같은 민족인데 싸워. 10지파 대 2지파 싸우는데 유다 지파가 조금 더 착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조금 더 악해.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이 나누어 놨는데도 이 속에서도 또 죄를 져요. 또 뭐냐? 또 우상 숭배해. 양쪽 나라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나라를 두 개 나눠놓아도 이것들이 죄를 지고 또 우상 숭배하니까 싹 쓸어버려. 아예 지구상에 이 나라를 없애버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어. 아수르. 하나님이 양 큰 나라한테 붙여서 홀딱 잡아 먹어버렸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씩 먹은 나라가 바벨론은 뭘 먹었다고요? 유다. 남쪽 유다를. 아수르는 뭘 먹었다고요? 이스라엘 먹었어. 하나씩 먹은 것들이 둘이서 전쟁을 했어. 이방 나라 전쟁해가지고 바벨론이 이겨버렸어. 바벨론이. 그 바벨론 나라 가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둘 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 여러분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방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종살이 했어요. 70년. 몇 년요? 한국은 우리 일본 놈들한테 몇 년 했어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몇 년요? 따라 해봐요. 역사를 모르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잘 알아야 돼. 역사를 모르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돼. 자기 아버지가 살아온 생애를 모르면 그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한 고생을 그대로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모르면 너도 그 길을 또 가야 돼. 똑같이 또 해야 돼. 그러나 엄마 아버지가 어떤 고생을 했다는 걸 알면, 따라서 알면 너는 그 고생을 벗어날 수가 있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오. 우리는 일본 놈들한테 36년 동안 나라를 뺏긴 거요. 36년. 몇 년요? 비참한 거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다 지나가서 몰라서 그러지. 저도 일제시대 이후에 태어났고 저도 6.25 이후에 태어났어. 그래도 저는요 성령을 세게 받아가지고 아멘 책을 읽고 성경 읽고 하면서 나는 이 역사의식을 바로 가지게 된 거야. 이 한국의 백성들이요 웃겨. 아이고 아버지 불쌍해. 다시 해봐요. 역사를 모르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잘 깨달아야 돼. 믿습니까?
우리는 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놈들한테 뺏겼는데 이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한테 나라를 뺏겼어요. 종으로 잡혀갔어.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 살면서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를 종살이 시켰지만 이스라엘은 그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를 떠나서 아예 예루살렘에서 지금 저기 바그다드, 다시 말해서 이라크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사람이 잡혀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70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살 때 잡혀간 사람이 이 포로 생활 끝날 때는 70살이요. 70살. 몇 살이요? 그러면 10살 때 잡혀간, 10살이면 어느 정도 알겠지, 어린 시절을. 여러분이 제일 어린 시절에 나이 때 언제 기억이 나나요? 제일 어릴 때 마지막 기억나는 게 언제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황장로님 언제 기억나요? 제일 마지막 때 기억날 거예요. 언제 기억나요? 몇 살 때요? 8살, 9살? 좀 멍청해요. 좀 멍청해. 김기동 장로님은 제일 어릴 때 몇 살 기억나요? 어떤 4살, 5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하지. 아유, 나 참. 이야, 역시 대단해. 4살, 5살. 4살 때 뭘 알아 알기는. 그래도 아신대네. 아이고, 참. 이만 장로님은 몇 살 때 기억나요? 제일 어릴 때 날. 5살 때. 이거 나만 멍청한가 봐. 조 장로님은 몇 살 때 기억나요? 제일 어릴 때. 5살? 전부 천재들만 모였네. 이야, 길 장로님은 언제 기억나요? 솔직히 얘기해봐. 내가 뭐 기억나는까지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제일 기억나는 게 언제 기억? 서너 살? 사람 미치겠네 이거 참나. 뭐 기억나요? 서너 살 때 뭐 기억나요? 서너 살 때 기억나는 게 뭐예요? 내가 물어본다 하잖아 사건을. 뭐 기억나요? 엄마 아버지 들에 나갔던 거? 혼자 걸어갔어요? 엎혀갔어요? 엎혀서? 근데 그 3살 4살 때 그걸 기억나요? 거짓말이야. 그냥 그 후에 상상해서 새로 생긴 지식이야. 근데 기억날 수도 있어요. 기억날 수도 있어. 자꾸 이렇게 깨우치면 기억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살이면 어느 정도 기억은 거의 다 합니다. 10살이면. 10살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 바벨론에 70년 살면은 80살이요. 80살. 몇 살이요? 80살이 됐단 말이에요. 노인네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다 죽고 노인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이. 그 다음에 이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살다가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태어난 사람하고는 역사의식이 같을까 다를까? 전혀 달라. 그래서 일제시대에 태어난 우리나라 사람하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역사의식이 하늘과 땅이요. 하늘과 땅. 6.25 전쟁 전에 태어난 사람하고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하고는 역사의식이 하늘과 땅이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이해되시면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나이가 80살이 되니까 그 전에 사람 다 죽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나이가 70살 된 사람은 뭐냐?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요. 70살부터 70, 69, 68, 67부터 다 이제 바벨론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이 사는 삶의 단줄 알아. 자기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종살이 하는 게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 뭐가 돼요? 체질도 나쁜 게 체질되면요, 나쁜 것도 체질이 되면 정상인 줄 알아요. 지금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요 60년 동안 공산주의의 체질이 된 거예요. 체질이 된 사람은 나쁜 것도 정상인 줄 안다고. 한 번 더 하세요. 체질이 되면 나쁜 것도 정상인지 안다. 우리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나쁜 것에 체질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이 체질된 사람은 나쁜 것도 정상인 줄 안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서 종살이 하면서도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사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바벨론 나라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바벨론 사람들은 원래 주인 노릇하고 우리는 원래 종살이 한다, 이것이 그냥 체질화되어 가는 거예요. 체질화. 사람이 나쁜 것이 체질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에 잘 들어보시오. 그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지자 뭐라고요? 그게 선지자가 중요한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선지자가 중요한 거야.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누가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밤낮으로 울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시렵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온 어른들은 다 죽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이 나라가 정상인 줄 알고 종살이 하면서도 아무 생각도 없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킨 대로 종살이만 해먹고 사르니,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다가 너무 애가 타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에스겔이가 어떻게 기도하냐? 똥을 구워 먹으면서 기도해. 똥을 구워 먹으며. 뭘 구워 먹으며? 40일 금식한 정도가 아니라 에스겔이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똥을 구워 먹어. 지금 내가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나도 똥을 좀 구워 먹으면서 기도를 하든지 해야지. 다음 주 올 때 여러분 전부 똥 하나씩 가지고 오시오. 여러분 똥 싼 거 버리지 말고 말려가지고 가지고 와. 내가 좀 그 구워 먹으면서 기도를 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말이요, 도대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스겔이가 똥을 구워 먹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너희 백성 사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냐? 하나님,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이 백성 좀 살려주세요. 이 젊은 놈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그냥 자기 나라의 독립도 생각 안 하고 바벨론에서 종이 체질화되어서 바벨론 민족의 동화가 되어서 우리 민족은 없어지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큰 환상을 보여줬어. 환상. 뭘 보여줘요? 들어보시오.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잘 들어봐야 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기도하는데 꿈도 아니요, 환상이요. 환상이라고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잘 모르지만 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근데 꿈은 아니요. 큰 골짜기에 공동묘지가 나타났대요. 무엇이? 그런데 한두 개가 아니요, 수십만 개의 공동묘지가 골짜기에 모였어.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그 공동묘지에 있는, 위에 있는 그 전부 흙들이 다 파여가고 그 속에 있는 살은 다 썩어버리고 말라 빠진 뼈다귀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서로 엉켜가지고 해골바가지는 저기가 있고 모가지뼈는 저기가 있고 팔뼈는 저기가 있고 다리뼈는 여기가 있고 서로가 서로 뼈들이 수십만 개가 엉켜서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야. 에스겔, 따라서 합니다. 에스겔, 무엇을 보느냐? 에스겔 가로되 하나님 무섭습니다. 왜 이런 걸 보여줍니까? 너 그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 하나님. 그랬더니 에스겔이가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너 지금부터 저 마른 뼈들에 대하여 말을 대언하라. 따서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것은 내 말을 따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라. 오늘 여러분도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이 따라하는 게 아주 능력이 있어요. 말을 따라하는 게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대언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대언이, 이게 그 유명한 에스겔의 4대 대언이야. 첫째가 뭐냐 하면 뼈들아, 따라서 합니다. 뼈들아,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뼈들아 자기 자리로 뭐하라?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게 이제 꿈이니까 가능한 거지.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없지요.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하니까 말라 빠진 뼈다귀들이 그냥 막 소리를 치면서 해골 바가지가 막 도르르르 굴러가고 막 다리뼈 목뼈가 타닥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뼈들이 막 움직이는 거야. 아멘. 움직이더니 전부 다 자기 자리로 딱딱딱딱 돌아가서 딱 붙는 거예요. 신기하지? 이게 꿈이요, 꿈. 환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따라 그래. 뼈들 위에 힘줄이 펴지라. 힘줄의 역사. 따라서 합니다. 힘줄의 역사. 그 위에 힘줄이 입혀지라. 아멘. 세 번째로 그 위에 살이 덮여지라. 살이 덮여지라. 마지막 죄로 네 번째, 이제 사람이 어디까지 회복이 되었느냐? 사람이 금방 죽으면 숨이 탁 끝났을 때 시체, 거기까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그 시체 위에 생기의 역사. 생기야 시체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령 바람이 불어오더니 아멘 쉬 하고 성령 바람 불어오더니 콧구멍 속으로 생기가 쏙쏙쏙쏙 들어가니까 죽었던 인간들이 다 벌떡벌떡 다 일어나는데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됐어요. 믿습니까?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게리가 그 환상과 꿈을 보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뭔 뜻입니까? 이것이 뭔 뜻입니까? 그랬더니 너희 나라가 너희 백성의 심령 상태다. 지금 너희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70년이 지났는데 70년 몇 년이요? 70년 지났는데 너희 민족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처럼 너희 백성들이 다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현재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그리고 여기서 포로로 잡혀온 것이 한 살 때 잡혀온 게 70살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바벨론에서 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태어난 인간들은 민족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종살이하고 이렇게 사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바벨론에 젖어서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삼켜서 이렇게 민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따라서 대언하면 다시 너희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너희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까? 지금부터 너는 내가 하는 말대로 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대언하라. 따라서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가 자기 민족 그 포로 생활하는 정착촌에 포로 수용소에 다니면서 에스겔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 원리대로 대언하는 거예요. 요 원리대로 대언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은혜를 받고 아멘.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독립되어서 나오는, 포로에서 귀환되어 나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던 말씀이지만 이것이 그때만 지나간 말씀이 아니고, 그때 지나간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면, 뭘 지면? 죄진 인간은 하나님이 무덤에다가 집어던져요. 무덤. 따라서 합니다. 무덤. 오늘날도 하나님은 무덤에다 던진다고. 바벨론 같은 무덤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가정의 무덤, 환난의 무덤, 고통의 무덤, 이 무덤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집어던진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요.
사랑절교회 성도들은 다 이 무덤에서 나올지어다.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는 바로 딱 요 네 가지예요. 이게 회복의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킬 때 되면 요 네 가지의 프로그램을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4대 말씀을 붙잡고 개인적인 무덤, 가정의 무덤, 직장의 무덤, 물질의 무덤, 질병의 무덤 전체에서 나올지어다. 이게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가 바로 이 원리.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내가 2년 전에 무덤에서 나와 군대가 되라고 내가 2달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사람이 어떻게 무덤에서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하면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인생 살 것 없어요. 왔다 갔다 하면 인생 끝나버려. 정말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이 4대 대언이 뭔지를 내가 지금부터 해석해 줄게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무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야.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도 살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제일 골 때리는 인간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왜 가난이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왜 병이 안 났냐, 이 병이 왜 왔는지 모르는 거야. 가정에 환난이 온 사람은 이 가정에 환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더 불쌍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것이 왜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속썩이다가 왔는데, 그래서 에스겔이가 그들을 도와주려고 티그리스 강 주위를 다니면서, 그들이 어디에 포로 잡혀갔냐, 예루살렘에서 지금 현재 장소는 어디냐 하면은 저 이라크야. 이라크 후세인 있죠. 그 이라크 한 가운데 바그다드라고 하는 수도 가운데 우리 서울 한강처럼 거기에 티그리스 강이 그 옛날에 전쟁할 때 봤죠. 텔레비 중계방송하는 거, 이라크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 봤잖아요. 그때에 그 바그다드 한 가운데 서울 한강하고 똑같아. 그게 티그리스 강이었는데 그 강을 성경적인 강으로는 그발강이라 그래. 그발강. 무슨 강이요? 그 그발강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이어가지고 텐트를 치고 이렇게 사는 거야. 비참한 거죠. 그런 동네를 다니면서 에스겔이가,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독립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 하고 에스겔이가 조직을 하는데, 황철구 너는 10부장을 하세요. 아멘이요? 김규동 너는 조금 더 잘하니까 100부장을 하세요. 이만 너는 그래도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너는 1000부장을 하세요. 이렇게 에스겔이가 조직을 하는 거예요. 조직. 뭐래요? 조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때 황철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야, 니들은 좋은 거에 처먹어? 이렇게 막 황장로님이 욕을 하면서 막 말을 안 들어버려. 김기동 장로님이, 내가 그래도 겨울대가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인데 내가 그래도 100부장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래 에스겔이가 낙심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영원히 종살이 해라. 그냥 바벨론에서 니들이 푹 썩어라. 그냥 푹 썩어라. 그래가지고 에스겔이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가슴을 치며 똥을 구워 먹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아멘 환상을 보여줬어. 자, 지금부터 다시 내 말을 대언하라. 첫 번째 대언이 뼈들아 자기 자리로 뭐하라? 그래서 에스겔이가 이 환상을 본 뒤에 다시 신방을 했어요. 동네를 다니면서, 여러분, 오늘은 어느 집으로 모이세요. 오늘 밤에 내가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나라는요 가면요 이래요. 아이고 선지자 저 개새끼 또 와서 제가 아이고 지금 바쁜데 말이야. 저거는 맨날 책만 들고 다니면서 내벌 떠들고 앉아서 저리 가요. 그래서 돌을 막 던진대. 이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가 신방을 해보니까 백성들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에서 부흥회하니까 어느 집으로 오시오니까 쫙 모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살아날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황철구 너 10부장 해.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내가 능력은 훨씬 내가 이만보다 더 있지만 선지자가 10부장 하려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아멘. 김규동 너는 100부장 해.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왜 100부장이야 나는 10,000부장 해야지 그럴 텐데 아니요. 에스겔이가 하는 말에 딱 너는 100부장이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너는 1000부장 해니까 아멘 하고 이 에스겔 말을 잘 듣고 에스겔이가 딱딱딱딱 세운 자리에 전부 다 사람들이 딱 조직이 딱 짜여드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야, 잘 들으시오. 잘 들어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탁 조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직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은 나라인 바벨론 느부갓네살부터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무슨 다리오 페르시아 왕들 이런 왕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갖다 놓고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말 잘 들어. 고기 잡아와라 그러니까 아멘 잡아오고 양쳐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양치고 말을 잘 들어.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것들이 젊은 것들이 나타나서 야 우리가 남의 나라를 포로로 잡혀와서 왜 바벨론 말을 왜 들어? 우리도 우리나라를 새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무리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 일어날 때는 바로 이방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을 못하도록 싸움을 붙어. 너는 유다에서 잡혀왔냐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냐 요 말을 붙여놓으면 대번 싸워버려요. 야 넌 유다에서 왔어? 이스라엘 왔어? 난 유다 상대 안 해. 남의 나라 포로 잡혀온 것들이 남의 나라에서 또 싸워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기에 제일 편한 게 뭐냐, 너는 이스라엘이냐 너는 유다냐 이렇게 말하면 당장 자기 민족끼리 싸워버려. 싸우니까 독립을 못하지요. 이해가 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하고 같으냐, 너는 전라도냐 경상도냐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전라도라고 경상도라는 이 두 말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사탄이가 가지고 노는 도구요 도구. 괜히 말이야, 괜히 이렇게 한 10대 명 모여서 평화롭게 밥도 먹고 하하 웃다가 전라도 경상도 나면 얼굴이 새까만져 버려. 이 사탄이가 대한민국을 가지고 노는 도구라고. 부부간에도 둘이 애 낳고 저녁에 말이야 이불 속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잘 살다가도 니는 전라도야 경상도야 하면 씩 이래버려요. 이거요 웃기는 나라요 이거 대한민국 이거. 대한민국이 전라도 경상도라는 말을 극복을 못하면 영원히 마귀로부터 못 나와. 이해되시바? 사랑제일교회는 절대 교회 안에서 전라도 경상도 때문에 싸우지 말기를 바라. 우리 교회는 싸워도 상대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80%가 전라도예요. 경상도는 떠들어봤자, 나는 고향이 경상도인데 여기서는 경상도 떠들어봤자 생존이 불가능해. 우리 교회는 80%가 전라도인 걸 뭐 전부 다 그런디 왔다며 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80%가 전라도니까 함부로 까불지 마. 아예 그냥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 괜히 말했다가는요 생존이 불가능하대 우리 교회는. 에이그 아버지, 난 불쌍해. 이 한국을 보면 난 불쌍해. 응? 괜히 가만히 살다가도 부부간에도 괜히 살다가도 나도 좀 그래. 괜히 프로야구 보다가 집사람하고 나하고 싸워요.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라서 혜태 기아만 나오면 막 성령이 충만해져 버려. 그럼 내가 옆에서 아이씨 정말 그래서 나는 또 삼성을 해. 삼성 그러면 둘이 삼성이야. 이거 또 싸웠더니 이게 참 골 때려 이거. 에이가 아버지
참 불쌍한 민족이요. 이 사람 다 손잡고 해봤자 우리는 불쌍한 민족입니다. 해봐. 에이가 아버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도 너는 유다에서 잡혀왔냐, 너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냐, 이 주제 가지고 싸워요. 아이 근데 유다에서 잡혀오면 어떻고 이스라엘에서 잡혀오면 어떠냐. 잡혀온 자체는 둘 다 불쌍한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아니, 경상도에서 태어났든지 전라도 태어났든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자체는 같은 거 아니에요? 아멘. 서로가 한 세상을 살아가며 불쌍한 거 아니냐고. 맞지? 그지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가 지금 한국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둘이서 싸우기 위해서 전라도 경상도 이걸 계속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가 사용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계속. 그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싸우는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아수로 이런 왕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노는 도구가 너는 유다에서 왔냐, 너는 이스라엘에서 왔냐 하면 그냥 붙어 싸워요. 그런데 선지자 에스겔이가 나타나서 아멘. 그 백성들 다니며 붕해하는 거예요. 붕해. 지금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며 붕해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전국에 다니며 붕해하는 것이 뭘 하는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알아야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알아야 기도라도 하지. 아멘.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붕해를 해. 동네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뭐요, 유다가 뭐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세요. 너는 백부장해, 너는 백부장, 천부장해 하니까 착착착착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니까 큰 군대로 일어나니까 이방 왕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이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이 단결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됐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팡이 두 개가 이어졌다. 이게 하나가 됐다. 이야, 이놈들 땅땅해. 옛날에 잘 붙어 싸우더니 요즘은 싸우지도 않고 전라도 경상도 싸우지도 않고. 아멘. 이러다가 이놈들이 저렇게 땡땡하게 저렇게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때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편을 안 들고 우리가 그동안 잡아와서 포로 종살이 시켰다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그 편을 들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다 둘 필요 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나라로 떼어내는 게 낫겠다. 아멘. 그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성경에는요, 고레스와 아닥사스다에게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써 있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쓰였기 때문에. 아멘. 세상 역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땅 묵히는 조직체를 만들어 버리니까 왕이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나라는 돌아가게 하는 것이 낫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원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동일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 그러면 오늘 산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다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 물질의 무덤, 가정의 무덤, 환난의 무덤, 다른 사람들 질병의 무덤, 이 모든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아는 사업장이 무덤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모든 무덤에서 나오는 원리는 바로 이 원리예요. 이게 회복의 프로그램, 하나님이 하시는 프로그램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잘 봐요. 따라서 합니다.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뭐냐? 인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3대 공동체 안에서 사람은 태어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내려보낼 때, 여러분을 내려보낼 때 인간은 3가지 공동체에서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놨어. 첫 번째가 뭐냐면 가정이요. 가정. 뭐라고요? 인간은 가정 없이는 못 살, 가정 공동체에 속하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요. 교회. 뭐라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국가요. 국가. 인간은 이 3대 공동체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내려보낼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허이 아멘 하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사랑놀이를 해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알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3대 공동체에서 살다가 오라고. 따라서 가정, 다시요 교회, 다시요 국가, 이 3대 공동체에서 살다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다 이 3대 공동체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사랑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여 교회 공동체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대한민국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이여 대한민국에 속한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사람은 이 3가지 중에 가정과 교회 이 2가지 승리하고 1개가 실패했다. 국가 대한민국이 망했다. 그래도 그것은 완전 승리요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반대로 또 국가와 교회는 승리하는데 우리 가정이 집구석이 망했다. 그것도 인간은 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대한민국은 잘 나가는데 우리 가정도 잘 사는데 이게 교회 신앙이 개떡이다. 신앙이 교회 공동체가 빵이다. 이것도 인간의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은 요 셋 중에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 이 3대 공동체를 승리해야 돼. 믿습니까? 옆 사람 다 손잡고 3대 공동체 승리합시다. 앞뒤로 해봐야죠. 가정을 승리합시다. 교회를 승리합시다. 대한민국 승리합시다. 아멘. 이 3대 공동체 승리하는 그 사람을 복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3대 공동체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게 에스겔 프로그램이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4대 대언. 4대 대언. 몇 대 대언? 첫 번째 대언이 제일 중요해. 뼈들아 자기 자리로 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내가 속한 3대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뭐 하려면? 승리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자기 자리로 무엇으로? 이게 그 뜻이요. 아멘. 우리는 3대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다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가정 봐요. 가정 그러면 첫째,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남편이라고 하는 가정의 가장,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정에는 남편 혼자 안 살지요. 아내가 있죠. 아내. 뭐요?
아내는 안에서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내. 그 다음에 또 자녀 있어요. 자녀. 누가 있어요? 이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 안에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가정에서 자리가 있는 거야. 직분이 있는 거야. 아멘이요. 근데 가정 공동체에서 자리는 잘 보세요. 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예요. 머리. 뭐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남편이 가정의 머리예요. 아멘. 그런데 어떤 집구석은요, 집구석이면 안 되지. 어떤 가정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아내가 대가리에 올라가 있고, 남편이 이 발가락밖에 안 돼, 남편이. 이런 집구석이 있어요. 이런 집구석을 거꾸로 선 집구석이라 그래요. 이런 집구석은요, 절대 무덤에서 못 나와요. 잘났든 못났든 남편은 나의 머리야. 아이고, 아멘 더럽게 안 하네 여자들이. 참 이게 말세라서 그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우리 신랑은 우리 대장이요 나의 남군이야. 자기 신랑을 발로 짓밟고 말이요, 큰 말로라도 어떻게 한지 지 신랑을 말이요 말로 그냥 짓밟으려고 그냥 사람들한테 망신시키고, 아유 우리 애기 아빠는 너는 영원히 무덤에서 못 나와. 영원히 못 나오는 거야. 나올 수가 없어. 시험 팍 들었네. 시험 들려면 들려야지 뭐. 내가 무슨 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냐? 나는 선지자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하는 사람. 다음 주일날 여기 여자 집사님들 교회 한 명 안 나와도 내 눈도 깜짝하네. 그러니 여러분 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들어야 돼. 보세요. 난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일생 사는 것을 어릴 때 지켜봤어. 진짜요 행복하게 못 살더라고.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싸우더라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싸우는데, 한참 싸울 때는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가 한참 싸울 때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엄마가 뭐라 이렇게 말해. 그 말 가지고는 여자들을 못 이겨. 어떻게나 요 옛바닥이 뱀처럼 날랑거리는지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말이 둔하니까 아버지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엄마 10마디 더 해버려.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진 것은 주먹밖에 없어. 말에서 지니까 일단 속도에서 져. 말의 속도에서 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머리채를 딱 잡아 끌고 나가더니 부엌으로 가더니 부엌 아궁이 속에다가 우리 엄마 머리를 딱 집어넣어. 아버지 속에 집어넣어서 너 죽을래? 그만큼 했으면 아유 내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궁이 속에 머리 속에서도 계속 떠들어 엄마가. 이거 나 그 지도가 되고 여자들고 지독해요. 막 이래요. 죽여. 이 영감아 죽여. 그래 죽이고 세장가 가라. 막 이래요. 달려들어 엄마가. 아유 나 어릴 때 그러면 내가 이제 아버지를 붙잡고 그래. 아버지 때리지 마요. 그래도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는 엄마 편이야. 항상 애들은 엄마 편이요. 못 속여. 아버지요 때리지 마요. 그러면 기싸대기를 날 때리면서 이 새끼 니도 똑같은 새끼 딱 때려버려 아버지. 그럼 난 부엌에서 뒤로 탁 나가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술 마시러 나가버려. 나가면 엄마가 우리를 데리고 울면서 또 교육을 또 시켜요.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부엌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싸워서 다시는 안 살 줄 알았어. 근데 1년 후에 내 동생이 태어나더라고. 참나 진짜 웃기는 게 가정이야. 이게 참 보통 웃기는 가정. 참나 별일 다 봤대. 난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일생 사는 걸 사는데 행복하게 못 살고 인생을 마치더라고. 근데 그것은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잘못하는 게 많아요. 잘못하는 게 많아. 우리 아버지는 지혜가 없어가지고요. 하여튼 사고도 잘 치고 그래요. 사고도 잘 치고 그런데 우리 옆집을 보니까 그 집은 행복하게 살아. 안 싸워. 왜 안 싸우냐 봤더니 우리 집하고 그 집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너무 잘났어. 우리 엄마는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 그리고 공부는 하는데도 지혜가 있어. 우리 아버지하고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보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짓은 다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엄마가 자꾸 대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은 계속 싸우고 일생 싸우면서 살아. 근데 옆집은요, 여자가 멍청해요. 여자가 멍청하니까 남자가요, 이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평화로다.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요, 절대로 똑똑한 여자 얻지 마. 일생 살기 힘들어. 내가 사모님 얻어가지고 사모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도 보통 잘난 여자 아니에요. 우리 사는 어릴 때부터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요, 아이고 보통 이게 뭐 피아노 치는 것만 일상 배워가지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요, 어떻게 다 내 저 사람 만나가지고요, 내가 대가 지불 안 하고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사나이가요 안 되겠더라고.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일생 불행하게 살더라고. 그래가지고 용서하시고 들으시오.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 전에는 절대 이거 목회고 뭐고 인생이고 뭐고 저 사람도 불행 나도 불행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용서하시고 들으시오. 내가 집사람 가만 안 놔뒀습니다. 네가 대학에서 공부하면 했고 얼만큼 했어? 그래, 가난한 전서한테 시집왔다고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해가지고 용서하고 들으시오. 어떨 때 내 주먹으로 막 쥐어박아. 그래가지고 집사람을 제자리 갖다 놓는데 멍청하게 집사람을 만드는데 내가 10년 걸렸어. 그 지금 집사람이 이제 멍청해졌어요. 집사람이 그냥 멍청해가지고 할렐루야 예전에 할렐루야밖에 없어. 이제 내가 데리고 살만 하다니까 이제 내 집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데 내가 딱 10년 걸렸어. 10년. 내가 웃으면서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지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 다섯,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가정이 불행해지고 가정이 시끄러운 것은 백방 남자하고 자식들한테도 문제 있지만 가정은 여자한테 문제예요. 여자가 자기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 여자는 가정이 행복해져. 실력 가지고 안 돼. 잘났다고 안 돼. 돈 많이 번다고 가정이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야. 여자가 자기의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는 그 집은 행복의 냄새 맡을 수 없어요. 불가능이요, 불가능. 이해되시면 아멘. 여자가 밖에 가서 돈 안 벌어도 돈이 너 자리로만 돌아가. 아멘. 학교 가서 공부 안 해도 돈이 너 자리로만 돌아가. 여자가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정이 무덤에서 나오는 가정이 행복한 첫 단추란 것을 기억하라. 두 손 들고 아멘. 이거는 만구불변의 진리요. 세상이 천번 만번 바뀌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어. 아따 오늘 목사님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나는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요. 우리 교회는 오면요 다 남자 세상이에요. 여자들은 찍도 못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요 아따 그렇구나. 이제 보니까 남자들은 머리니까 여봐라 하고 막 지어봐도 되고 이게 아닌 거야. 여자가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처럼 남편도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 남편이 돼가지고 말이야, 남자가 돼가지고 지 가정도 하나 책임 못 지고 말이야, 밖에 가서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빈둥빈둥 집구석에 놀면서 말이야, 마누라 보고 말이야, 돈 벌어와. 남편도 자기의 자리가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멘. 쇠가 빠지도록 일을 해서 자기 처자식을 먹여 살릴 줄 알아야 돼. 남편이 말이야, 남의 처녀 하나 데려와가지고 그거 하나 책임도 못 지고 말이야, 그거 말이야
네가 난 자식 새끼 그것도 하나 책임 못 지고 남편이 돼가지고 말이야 빈둥빈둥 그럼 되냐 말이야. 안 되는 거야. 아멘. 되든 안 되든 간에 최선은 다해야 돼. 밖에 나가서 뼈가 빠지도록 일해야 돼. 아멘. 열심히 일해야 돼. 자기의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눈에 넣어도 아픈 자식 새끼를 위하여. 아멘. 남자가 자기 가정을 위하여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는 남편 자기 없는 거요. 남편 자기.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다 자기의 자리. 다섯 자리. 그러니까 남편들은 얼만큼 일을 해야 되느냐.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부인이 불쌍할 만큼 일을 해야 돼. 여보, 나하고 우리 새끼들 먹여 살라고 당신 오늘 너무너무 애썼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이 감동되도록 해야 돼. 아멘이요? 여자가 딱 집에 들어올 때 남편 보고 아이씨 그러면 저기 술만 처먹고 들어왔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되도록 해야 돼. 그래서 감동되도록 하자.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되도록 합시다. 아멘. 옆 사람 다 손잡고 하자. 감동되도록 합시다. 감동되도록 살아요. 감동되도록. 아멘이요. 남편도 집에 딱 들어오면 아내를 향하여 감동이 되도록 해야 돼. 감동. 아멘. 하고 당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애 키우고 아유 너무너무 수고해서 하고 둘이 껴안고 서로 눈물 흘리도록 그렇게 감동되도록 살아야 돼. 감동되도록. 뭐 했어? 그동안 집구석에 에이그 아침에 처먹은 설거지도 아직도 안 해놓고 아이그 낮에 잠만 퍼들어 자고 에이그 뭐 했어? 에이 나 이 집구석 안 살아 하고 남편이 나갔다 또 3일 만에 또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아침에 먹은 설거지를 저녁까지 안 하면 되겠어. 그런 마누라를 누가 데리고 살아? 그건 안 사는 거야. 그런 마누라는. 그럴 때는 대부분 짐을 싸서 나가는 거야. 자기의 자리 따서 자리. 자, 자기 자리를 찰 줄 알아야 돼. 아멘. 교회 똑같아.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야. 장로님들은 머리하고 요 몸을 연결시키는 요걸 모가지뼈야. 장로님들은 끼게 해봤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붙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몸을 이루어요. 아멘이요? 장로님들은 이 몸으로 비하면 모가지뼈라고. 모가지뼈는 머리와 연결하는 모가지뼈인데 한국교회 장로님들은요 이 모가지뼈가요 머리 대가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괴물이요. 이거 몸이 아니고 괴물이요. 사랑절교회 장로님들은 짹 소리하지 말고 모가지뼈에 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네. 아멘. 장로님들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아요. 할렐루야. 집사님들은 뭐냐? 발톱밖에 안 돼. 발톱. 근데 발톱이 콧구멍에 올라와서 막 콧구멍을 쑤시면 이 대가리가 아파서 못 살아. 이게 개판교회예요. 이거 개판교회. 이 개판교회를 그걸 개판교회라 그래. 개판교회. 사랑제일교회는 문제 없어. 하도 머리가 세가지고 하도 머리가 세가지고 만약에 발톱이 콧구멍을 쓰면 발톱을 대면 깎아버리거든. 사랑제일교회는 교회에서도 자기 자리가 있다고. 자리. 다섯 자리. 자기 직분을 잘 알아야 되는 교회에서. 믿습니까? 교회에서도 자기 직분을 모르면 이게 그러니까 3대 공동체에서 자기 자리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아멘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는 머리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프로스턴트 대통령. 그 다음에 무슨 국무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행정기구를 몸으로 성경에 써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행정기구를 사람의 몸에 비유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국가의 공동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은 3대 공동체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 그래서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이것이 모든 회복의 프로그램의 하나님의 첫 번째 선언이야. 이해됐어요? 깨달으셨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할 때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킬 때가 되면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이 3대 자리를 정확히 찾으라 그래.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모든 백성들이 다 가정에서 자기 자리, 교회에서 자기 자리, 그리고 국가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자기 자리. 아멘.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잘 들어봐요.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 있죠. 그 사장님이 머리야. 네가 머리 아니야. 아멘. 그러면 그 직장 공동체에서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도 사장님이 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있으면 네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갔으면 그 직장의 질서를 잘 따라야지. 맨날 점심시간에 저 뒤에 모여가지고 사장 욕이나 하고 에이 우리 사장 개새끼 나쁜 새끼야 에이 새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모든 공동체에는 질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질서를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깨달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회복 프로그램의 사람이 회복되는 첫 번째를 하나님은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봐. 이제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솔직히 해봐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냥 남편하고 아내 만나서 그냥 붙어서 애 낳고 사는 거는 편해도 솔직히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의 그 자기의 자리의 의미를 우리가 솔직히 그 자리를 의무를 다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 그리고 또 몰라요. 남편이 뭔지 모르고 남편 노릇해요. 아내가 뭔지 모르고 아내 노릇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못 들어가요. 교회에서도 자기 직분을 못 찾아요. 그냥 집사님 임명해 놓으면 집사가 뭔지 몰라요. 장로님 임명해 놓으면 장로님이 뭔지 몰라요. 그냥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그래,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 다녀도 이 직장이 뭔지를 모르고 다닌다. 이 직장 공동체가 뭔지를.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 받아. 부흥회할 때 막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봐. 회개하는 회개 제목이 몇 개 나와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대번 자기 남편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요. 성령이 세게 임하면. 성령 세게 받아봐요. 남편들은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요. 아멘. 그동안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리 마누라 너무 둘게 폈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금방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요. 아멘. 이것은요 성령이 세게 임하면 회개가 터진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서로 부부간에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이런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초자연적으로 성령이 임해야 그 말이 되지. 인간은 못돼 먹은 자존심 때문에 그 말 한마디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못해요 그 말을. 내가 강제로 여러분 연습시킬게. 옆 사람 손잡아봐. 옆 사람. 남의 마누라도 내 마누라고 생각하고 잡아봐. 따라 해봐야죠. 여보 미안해. 그동안 미안해. 연습을 시켜야지 집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자주 하라고. 아멘. 그럼 마귀가 다 떠나가 봐. 다시 앞뒤로 해봐. 다시 해봐. 앞뒤로 해봐. 앞뒤로 손잡아. 다 손잡아. 이 정도 다 손잡아. 손잡아. 당신 미안해. 뭘 당신이야 당신은. 아무나 자꾸 당신이라 그래 이거. 이런 연습을 많이 해놔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아멘. 또 옆으로 해봐. 들어봐. 해봐. 자녀들과의 관계도 그래. 자녀들 다해서
아빠 미안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나가 나한테 아빠 미안해 이 소리를 가끔 해요. 그래서 아 이거 착하다 우리 딸내미.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진짜 내가 미안해서 그런지 알아? 하도 아빠가 변화 안 되니까 내가 해준 거야. 또 이 새끼가 또 그래요. 그래. 가짜로 해도 미안해 하니까 난 좋더라고. 아빠 미안해. 할렐루야. 이 미안해 하는 말 들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좋으냐. 여러분도 한번 해봐. 오늘 집에 가서 당장 해봐. 가정 회복이 이루어져. 알았죠? 집에 가서 당장 해봐. 목사님한테 오늘 배웠는데 여보 미안해 해봐. 이씨 가짜로 하고 앉아서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자기 자리를 찾는 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자 열로 보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근데 하나님은 벌써 뼈를 통하여 일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이란 사람을 만들어. 아담 누구 만들어요?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 깊이 잠들게 한 뒤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 뼈를 뽑아서 누구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아멘이요? 이게 뼈를 통하여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거야. 그 하와라고 하는 뼈를 여기서 뼈다귀 한 개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가 이제 태어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야 새들도 날아다니지, 야 강물도 흘러가지, 야 하와가 기똥차게 좋은 거야. 근데 하와가 이게 태어나서 이게 몽롱해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하고 자기 신랑을 못 찾는 거예요. 하와가 알이 딸딸하게 생겨가지고 못 찾으니까 성경의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깊이 잠들게 한 뒤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로 갖다 붙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은 벌써 인간을 설계할 때 이 원리를 다 만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면 자기의 자리에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또 봐요. 하와가 뼈로 만들어졌지만은 하와가 하나님께로 만들어졌는데도 몽롱하게 제자리도 못 찾고 이렇게 할때 몽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몽롱하다고요. 여자들이 아리살달. 그때 하나님이 어딜 쳐다봐 하와야, 너 고향을 찾아가. 너 어디서 나온 줄 알아? 너는 하와 아담의 중심에서 나와서 따라와 하고 하나님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리를 못 찾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이끌어 아담에게로 붙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결혼식 할 때도 보십시오. 남편은 혼자서 스스로 딸딸딸 걸어와요. 결혼 추례할 때. 여자는요 신랑을 찾아갈 힘이 없어서 꼭 아버지가 데려가요. 이렇게 데려다 끌고 데려가는. 이게 성경 여기서 생긴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문화가 그냥 생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모든 결혼식은 전부 이것은 서양에서 온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결혼식은 다 없어졌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결혼식이 전부 서양에서 왔기 때문에 서양 문화가 성경 문화야. 성경 문화. 무슨 문화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봐요. 남자들은요 다다다단 다단 딴딴따단딴딴딴딴딴 지 혼자 걸어 들어와. 여자는요 못 들어와. 여자는 지 신랑을 찾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앞에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보이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딴딴따단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인도자가 아버지가 손을 잡고 가자. 내가 네 고향에 갖다 붙여줄게. 너는 여기서 나왔어. 가자. 해가지고 딱 갖다 딱 붙여주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결혼식 하고 앉았어요. 그것이 무슨 원리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와 사회에서
자기의 직분과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 하나님께서 밀어넣어 주셔야 돼. 성령이 밝혀주셔야 돼. 믿습니까? 성령이 밀어주시는 그 자리를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 다 해당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자리를 찾는 사람, 뼈들아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 해서 성령의 인도를 찾아서 자기 자리를 찾는 자는 무덤에서 나올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날의 모든 현실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멘이요? 사람은 3대 공동체에서 승리하자. 따라서 가정, 교회, 따라서 국가. 인간은 이 3대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개 다 우리는 승리해야 돼. 가정 승리, 교회 승리, 그리고 국가 승리. 이 어느 것 하나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승리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다 가정이 승리할지어다. 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지어다. 대한민국은 승리할지어다. 승리하는 그 원동력의 말씀이 에스겔의 4대 대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4대 대언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에스겔의 4대 대언을 아는 사람은 이거는 3대 공동체에서 승리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대언이 뼈들아 자기 자리로 뭐하라? 이 세 번 다 공동체에서 교회는 가정은 가정의 자리, 교회는 교회의 자리, 국가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절대 승리 못해.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전국 지역을 돌면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내가 지금 집회하고 또 시가행진도 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걸 왜 하느냐. 이 대한민국이 이게 웃기는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백성들이 대한민국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대한민국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디서 왔고 왜 생겼으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지가 모르고 산다고. 지가 모르고 사니 이게 자기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이 땅의 어둠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국 되게 하여 주세요.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